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고요. 설 명절을 다 지내고 또 무사히 우리가 세종으로 이렇게 다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우리 이희찬 병장이 됐다고 합니다. 병장의 가족과 또 이모님 가족이 함께 와서 이렇게 음악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희상이가 또 찬양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드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종시에 남아있을 시간이 이제 희찬이가 한 3개월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나중에 세종시를 떠나더라도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은 사랑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가족이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순서를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뿐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리라.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비전 2019 이렇게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의 몸된 교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앞에 저희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첫 번째 표어가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 나는 교회에 와서 예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우리 교회의 표어 두 번째입니다. 좀 소리가 좀 너무 커서 울리거든요.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표어는 무엇이죠? 예수가 계신 가정. 예, 예수가 계신 가정입니다. 예수가 계신 가정.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 대상과 그 범위가 바뀐 것입니다. 근데 중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예수가 계신 가정. 중심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신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가정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또 존경과 배려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가정이 잔인하고 거친 이 세상을 피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가정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저의 가정이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을 가정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제 두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부모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 자녀들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라고 해요.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부모 밑에 성내는 자식이 생기고 늘 염려하는 부모 밑에 늘 염려하는 자식이 생깁니다. 게으른 부모 밑에 게으른 자식이 생기고 비판하는 부모 밑에 비판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닌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자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뒤따라오는 성경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가? 성경을 설명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본받는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동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또 직장 안에서의 행동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또 이웃 가운데서의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뭘 잘 생각 안 해요? 가정 안에서의 내 행동을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든 이것은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 사랑받을 만한 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아마 꽤나 오랜 지루한 기다림을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살아가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대 속에서 자라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라나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반감을 떨치지 못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꽤나 숙고한 끝에 부모에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쳤던 부모이지만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엄마한테 가서 키우면서 사랑 한 번 주지 못했던 엄마이고 늘 아프게 했던 엄마이지만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이 여인이 출근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서 집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나서는 딸에게 어머니가 문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얘, 너 하나 잊은 거 있어. 급하게 출근을 하던 딸이 뒤돌아서면서 질문을 합니다. 뭘 잊었어요? 너 오늘 아침에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어. 그러고는 딸과 어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그 급한 출근 시간에. 그리고는 그 순간 두 사람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젊은 여인이 부모에게 학대를 하던 그 부모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서 그 몸에 일으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변화가 치료가 시작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되는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할 때 그 변화와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와 치료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와 치료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는 방법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덮는 방법을 자꾸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이 성경 구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화목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영어로는 atoning sacrifice라고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 책을 읽다 보니까 한 학자가 주장하기를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휠라스모스가 히브리어 동의어로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화목제물 안에 히브리어 그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구약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법궤의 뚜껑을 설명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궤는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간 그 피를 법궤의 뚜껑,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의 뚜껑 위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의 죄가 덮어져서 가려진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보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냄받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여지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 죄를 덮어주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가장 크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허물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본에다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에게 간절히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 합니다. 어떤 가족이 귀한 손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에게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위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만 7살 난 딸이 실수로 앞에 있는 불을 엎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식탁이 금방 엉망이 되었어요. 7살 난 딸 아이는 사색이 되었어요. 엄마는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아빠가 자신의 앞에 있던 물컵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고는 막 크게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오신 손님도 물컵을 엎지르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 손님의 부인도 물컵을 엎지르고 웃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구도 엄마도 물컵을 엎지르고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이 딸아이가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딸아이에게 윙크합니다. 딸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요. 딸아이가 뭘 알아요? 아빠가 내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우리 되십시다. 가족에서도 덮고 교회에서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 방법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방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덮는 방법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까운 사이를 만들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속죄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성경절을 보면은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로 뭐뭐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뭐가 나오죠? 서로 대접하라. 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대접하고 한 명만 봉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두 번째 원칙, 지난 두 번째 원칙을 좀 생각해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뭘 쓰면 더 좋겠어요? 먼저라는 단어를 쓰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의 성경절에서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원망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말이에요. 서로 대접하는데 뭐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하래요. 우리가 대접하는데 원망하면서 할 때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뭘 해주는데 어이구 또 부인을 위해서 해주는데 이러면서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그래요?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서로 봉사하는데 뭐처럼 하래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원망 없이 하십시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상을 하시면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서 살면서 둘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형이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동생은 모든 것이 잘 정리정돈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형은 자유롭고 편한 것을 좋아했어요. 이런 경우에 누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나요? 동생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 쪽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둘이 형제였지만 동생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 형을 미워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성경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까? 조금 머뭇거리다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그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동생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형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른 질문을 했어요. 형을 생각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이 질문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형은 정리정돈을 안 해요. 옷을 벗으면 아무 데나 놓고 물건이나 침대도 절대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형의 옷을 잘 정리해주고 물건과 침대를 잘 정리해줌으로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둘째가 목사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동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혹을 떼러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혹을 더 하나 붙여서 왔습니다. 그러나 형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형의 너저분한 옷과 정리되지 않은 물건과 침대를 정리해주는 것, 그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고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망합니다. 형이 내가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변화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동생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형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형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을 향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동생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의 형은 언제까지 당신의 형입니까? 사랑하는 세종 행복교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언제까지 당신의 남편입니까? 내 아내는 언제까지 내 아내입니까? 또 내 자녀는 언제까지 내 자녀이고 내 부모는 언제까지 내 부모입니까? 우리 모두 가정에서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먼저 해야 되겠구나. 어젯밤에도 찬솔이와 저는 설거지를 가지고 옥신각신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못하고 갔는데 이게 아빠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옥신각신했어요. 방학이 되어서 엄마가 세 끼를 다 해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매 끼마다 식사 준비를 하니까 남자들 셋이서 설거지를 나눴어요. 아침에는 찬양이가 하고 점심에는 찬솔이가 하고 저녁에는 아빠가 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때때로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애매하게 먹으면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설거지 당번을 맡은 사람은 뭐라 그래? 이거는 점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심 설거지를 맡은 당번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침을 안 먹었는데 아침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접하고 봉사하되 뭐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가 계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7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가 내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말하려면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계신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 방법을 찾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방법을 찾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접하고 봉사하되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룟복음기별 3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우리 세종행복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가 계신 가정,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